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나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라고 개역성경에 번역되었던 것을 지금은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예수는 믿었지만 내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세월이 오래 지났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성장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로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니까 성숙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교회에 교인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교단만 생각해도 고신교회는 지금부터 30년 전, 50년 전보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났죠. 교회 숫자도 한때 400교회, 500교회 하던 것이 2200교회가 됐으니까 5배, 6배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성도들의 믿음이라든지 고신교단이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그때보다 성숙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표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있고 또 성장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500명쯤 됐을 때 이분이 영적으로 버닝아웃 됐습니다. 탈진돼가지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탈진 현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혼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또 힘을 쓰고 이제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됐는데 왜 저는 이렇게 지치고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가 자랐다니, 언제 너희 교회가 자랐느냐? 너희 교회는 자라지 않았다. 우리 교회 왜 안 자랐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500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자란 것이 아니고 살이 찐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찌는 것하고 자라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살찌는 것은 오히려 건강이 위험 신호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르티즈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내가 그냥 수적인 성장만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것은 본문의 성숙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쭉 보시면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것을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유명한 장이 몇 장입니까? 13장입니다. 1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관한 것이죠.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성숙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도장 찍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옵니다. 특세인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도장 찍으러 옵니다. 그러면 도장 찍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눈도장을 안 찍죠. 그러면 새벽기도 나가서 마음이 상하고 삐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면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뭐 알아주고 인사해 주는 것보다 그냥 나를 가만히 버려두고 주님 앞에 서 있길 바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슴에 사랑이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유아세례 문답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자녀는 부모가 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전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엄마는 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건 안 되면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닥달하고 아버지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지만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이죠. 아주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큰 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날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없는데 저 아버지 유산을 창기와 같이 버리고 탕진한 저놈에게 잔치를 베풀어준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저놈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환영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동생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형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믿음이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왜? 동생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가면 좋아야 되는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떠 하셨습니까? 애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들도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져주길 바라고 예수님 갑니다. 왜? 예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저의 어린 시절의 믿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나원 목사에게는 가면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무슨 말 해도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용납해 줄 것 같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믿음이죠. 저희 교회에 있는 직원들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손님 참 많이 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많이 옵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믿음이 조금 자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찾아오겠어요? 오니까 잘해주니까 찾아오지. 오니까 기쁘고 대화하면 즐겁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만나면 부담스럽고 만나면 꼭 그냥 정죄당하는 느낌 드는데 왜 교회 가겠습니까? 뉴욕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어떤 전도자의 말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길거리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 보고 교회 가라고요. 날 보고 교회 가라고요. 지금도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고 죽을 것 같은데 날 보고 교회 가라고요. 그 여자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 가면 그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눈빛을 내가 어떻게 견디란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형은
동생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저는 나쁜 놈이니까. 아버지 재산을 낭비했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자기 기준으로 봅니다.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것이다 판단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한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놈은 더 나쁘지 않느냐.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켜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숨어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데려왔습니다. 현행범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돌로 쳐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십니까?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음란과 탐욕과 마음으로 가늠한 것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그렇게 하자.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의 심령을 건드리자 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성숙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 내가 그런 자격이 없구나. 그죠? 여러분, 성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깁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주고 목사는 교인을 불쌍히 여기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노예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형제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에게는 잘못이 있고 그 장로에게는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다툽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요. 고린도 교회 같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와도 상처를 입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목회를 못해서 교회를 그만두면 좋겠다고. 그럼 뭐 잘못이 뭐냐? 올 한 해 동안, 작년입니다. 2018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등록 신자가 3명밖에 안 된다고. 1년에 등록 교인이 3명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교회가 줄어서 되겠느냐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장로님은 몇 명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는 한 명도 안 했지. 제가 웃으면서 서울시민교회는 1년에 350명씩 등록해도 애들까지 350명, 어른 250명, 애들 100명 이상 해도 제가 전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전도한 건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법인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러 가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감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저도 훨씬 더 허물이 많을 겁니다. 그래, 말씀하는 이유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 고쳐보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의 허물을 보고 꾸지람도 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채찍질하는 것 때문에 자식이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무조건 눈을 감고 있어라.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또 판단받아야 되고 또 비난받아야 될 것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인간 되기 위해서 그렇게 회초리질하는 것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룹이 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교회의 바울과 아볼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분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공부 스타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패가 나누어져서 우리는 개밥하고 우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은업하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영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영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정치란 무엇이냐? 우리 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잘했고 반대편이라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못했다. 그게 정치랍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숙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패거리가 없어집니다. 목사패와 장로패가 없어지고 김장로와 박장로 패가 없어집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거의 성숙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말할 자격도 없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인들을 나누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제 후배 목사 가운데 신학 박사고 큰 교회도 목회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패를 가르는 겁니다. 가는 교회마다 자기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놉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외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릅니다. 가는 데마다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패를 가르고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 나는 성숙하지 못한 자이구나.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자라서 심지어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교회를 성장시킨 신화적인 목사님 몇 분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라고 녹산중앙교회라고 하는 4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서 5,000명을 만들었습니다. 농촌교회죠. 사방 20리에 100리인가 동네도 별로 없어요. 그 동네 주민 다 교회 와도 100명도 안 되는 그런 데입니다. 40명 교회인데 가서 첫 부임하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해는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장로님 나가가지고 오늘 그때 전도사 때 부임했는데 오늘 전도사님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도 100명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진짜 사람 많이 왔는데 60몇 명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뭐 철이 없고 뭘 몰아서 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사사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막 하나님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번은 그 시골 동네에 앰뷸런스가 막 왔어요. 왜 앰뷸런스 왔나 보니까 장로님이 지붕에 올라가서 뭐 떨어졌어. 아이고 하나님 데려가셨구나. 근데 뭐 가더니만 멀쩡하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놈아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목회 훈련시키는 조교다.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고 그 장로님 사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여러분 본당이 500평인데 목사님이 돈 아낀다고 기둥 세우지 말고 그냥 벽으로만 해가지고 지으라고 조립식 지으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지었어요. 여름에 태풍이 불어가 지붕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지붕이 날아갔습니까? 예, 목사님 원래 기둥도 안 세고 그러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은 태풍 불면 날아갈 줄 알았어요? 예, 알았죠.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목회 말고 다른 거는 그냥 장로님들 맡기고. 근데 서로 사랑하게 되니까 지붕은 날아갔지만
진짜 장로님 나를 존중해주고 위해주는구나. 그때부터 교회 성장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교인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제가 분쟁하는 교회들을 다 가보는데 분쟁하기 시작하면 교인들 떨어집니다. 자식도 엄마 아빠 싸우면 집에 있기 싫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교인들을 보면 내가 예쁘고 사랑하고 진짜 내 자식 같고 내 형제 같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성숙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